오늘도 우리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앞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번만 더 물을까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의문을 갖고 묻지 말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물으면 돼요. 다시 한번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과 은혜를 받고 행복한 일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르지요. 제가 노래방에 일생 한 번 딱 가본 적이 있어요. 1995년도에. 그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여자 성도님 남편이 그 부인이 자꾸 교회 가자 그러고, 저도 신방 가서 만났을 때 교회 나오세요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번 교회에 나왔더라고. 그 다음에 저보고 목사님이 자기 부탁 들어주면 앞으로 교회를 또 나오겠다는 거야. 부탁이 뭐노 하니까 노래방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사는 동네에 노래방에 저녁에 갔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그 부부하고 같이. 근데 그분은 좀 익숙한 분이잖아요. 따끈한 술 한 잔 시켜놓고 딱 먹고 난 다음에 또 한 곡 뽑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와서 또 이야기 좀 하다가 또 술 한 잔 먹고 딱 한 곡 또 뽑아요. 근데 그 표정이 너무 행복하게 보이는 거야. 최고 즐거운 거야. 아마 일본에 있는 많은 그 서민들이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저녁에 그렇게 위로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마 행복하겠지요. 보통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나 집사람은 아직도 어린 애들 셋 집에 놔두고 봤지요. 저는 그 분위기가 전혀 안 맞아서 그냥 사명을 감당하려고 왔는 건데 전혀 행복하지가 않아. 즐겁지도 않고. 그리고 그 부인, 그분은 교회 권사님이었거든요. 남편이 저러는 게 전혀 맞지 않아. 본인도 그냥 괴로워서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남편은 행복한데 아내는 즐겁지가 않아. 그럼 그 가정이 즐거울까요? 아니지. 다 같이 부부간이 한 몸인데 사람이란 게 그렇더라고. 내가 행복한 거하고 당신이 행복한 거는 틀리면은 비록 나는 행복해도 행복이 우리 주변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행복이라는 것이 어제 행복하다가 오늘 불행하면은 그게 참된 행복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어제도 행복하고 오늘도 행복하고 영원토록 행복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행복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나 옛날에 참 행복했는데 그럼 오늘 인생이 괴로워서 자살하면은 그게 행복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 있죠. 부자 이 땅에 살 동안에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이. 그런데 나중에는 바뀌었잖아요. 지옥에 가서 불행합니다. 불행합니다. 그거잖아요. 성경은 아주 초지일관합니다. 참된 행복은 변함이 없어야 되고 참된 행복은 한순간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토록 행복해야 됩니다. 그럼 이 지상에서 나도 행복하고 당신도 행복하고 변함도 없고 영원히 지속되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묻는다면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오늘 제가 왜 이 설교를 할까요? 자,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살면은 변함도 없고 영원히 축복이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멘이죠. 답이 나왔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절대로 변함도 없고 후회도 없고 단절도 없는 그런 행복의 그 씨앗을 심고 가꿀 수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8가지의 소위 우리가 팔복이라고 하는 산상수훈을 들어보면은 상식적은 아니잖아요. 뒤집는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뒤집잖아요. 그렇죠? 핍박받는 사람이 복이 있으니까 핍박받을 때 즐거워하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나한테 거짓말로 와루구치 할 때는 속상해하지 말고 그게 복받고 있는 것이니까 상급이 큰 거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강조잖아요. 기뻐하고 뛰노라라는 정도로 상식적이 아니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신이 이상한가요? 아니잖아요. 주님은 정확하게 영원한 원칙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요. 이 팔복이라는 것은 헌법과 같은 겁니다. 구약 시대의 십계명이 헌법과 같은 거였죠. 신약에 오면은 팔복이 헌법과 같은 거예요.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헌법이에요. 그러면 이 법칙에 따라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도 행복도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거잖아요. 아멘 하세요. 아멘.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아멘. 그렇죠?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면 이 주님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어요. 3절로 갑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단 말입니다. 일본어 번역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이와이데 아루, 사이와이데 아루 그랬단 말이에요.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이 마카리오스란 이 말은 복이 있나니 행복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뭘 많이 가졌다 이 말이 아니고 내가 기분이 좋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니까 복이 흐르지요.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신임을 받고 있으니까 행복하지요. 복이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복이 있나니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삶의 기준, 행복의 기준을 하나님의 차원에서 설정하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옛날의 오복, 그렇죠? 한국의 오복, 동양의 복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기준이 올바라요? 주님의 기준이 올바르지요. 그래서 복이 있다 할 때는 그 복은 뭐라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라서 주님의 은혜가 막히지 않고 쫙 흐를 때,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일하고 살 때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동경 땅에 누구누구 봤어? 내가 신임하고 인정하는 사람이야. 욥이 그랬죠. 그 사람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런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최적 조건이 뭐예요?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마음만 가난한 것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니 하고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가난한 사람이 마음도 좀 가난해요. 물질이 부한 사람은 마음도 가난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홈리스들은 도움을 주면은 잘 받아요. 일본 홈리스들은 잘 안 받더라. 근데 다른 나라 홈리스들은 뭘 주면은 잘 받아요. 왜? 없으니까요. 그 돈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주면은 잘 안 받고 너 왜 너한테 주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받으면은 관계가 형성되는 건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지방으로 가셨을 때 어떤 여자가 왔지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십시오 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해요, 부해요? 가난하잖아요. 절박하잖아요. 가난하다는 말은 절박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내 딸이 낳지 못하는데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령 아닙니까? 그럴 때 예수님 보고 고쳐주세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쳐줄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안 고쳐준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야,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마음이 가난하니까 하나님이 내민 손길을 잡기에 너무 합당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만 받은 거 아니잖아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소유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축복이고 행복이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 기준을 뭡니까? 뭘 가지고 있느냐, 뭘 차지했느냐 이거보다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에 합당한 마음이 돼 있고 환경이 돼 있느냐, 이 상태가 되면은 나는 행복합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묻잖아요. 되겠지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라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건 아니에요 라고 지금 부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게 맞아요 라고 한번 생각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언제요? 지금 이 시간부로. 그렇죠? 두 번째 한번 살펴보겠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는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한 번도 안 울어본 사람은 복이 있을까요? 전혀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오면서 한 번도 안 울어봤어요? 울어봤지요? 행복했어요? 그럼 한 번도 안 웃어보고 맨날 웃기만 한 사람은 행복할까요? 맨날 웃는 사람 정신병원에 가봐야 돼. 사람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운다는 것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애통해야 한다는 것은 슬프니까 운다 그 의미가 아니고 울 수밖에 없으니까 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끔 우셨지요. 예수님도 울었어요. 예수님이 단지 슬프기 때문에 운 것보다는 마음에 짠하기 때문에 울 때가 많았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지요. 예수님께서 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죽으니까 슬프다 이렇게 해서만 우는 게 아니에요. 그 원인을 보니까 왜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가? 그렇죠?
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이 갈라놓을 수밖에 없는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 원인을 생각하니까 그냥 슬픈 정도가 아니고 마음이 찢어지고 이걸 어떻게든지 해결해야지.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애통, 울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이 위로를 가지고 딴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행복하지요?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가끔 가다가 참 힘든 사람 보면은 마음이 짠해지는 것은 축복입니까?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에요. 행복한 거예요. 내 마음이 딴 사람을 보면서 울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옆에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뭐 굶주리든지 말든지 그냥 나면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건 행복이 아니죠. 그 돼지나 돼지예요. 그건요. 그렇죠?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누구가 옆에서 힘들고 아프고 울면은요. 내 마음이 짠해서 같이 울어주고 그렇죠? 끌어안아 줄 때 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계속 위로를 주셔서 하나님으로 받은 위로를 가지고 딴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잖아요. 행복하지요? 상식적은 아니지요. 그러나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행복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좀 짧게 보겠어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는 말은 아,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그게 아니에요. 모세를 보고 이 땅에서 제일 온유하다 그랬거든요. 모세가요. 성격이 온유했을까요? 다혈질이고 좀 과격했을까요? 온유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쳐 죽일 사람. 물론 정리를 위해서 나섰지만은 근데 이 사람이 훈련받고 해서 나중에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무엇을 위해서 온유한 겁니다. 그냥 온유한 게 아니에요.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아야지요. 성질을 부려야 되는데 성질을 부리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참아야지요. 아멘. 그거 분합니까? 그렇죠. 자존심 상하는 게 분통이 터진다. 그게 아니고 자존심 상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전체 이스라엘 민족이 바른 길로 간다면은 나는 100번이라도 자존심 상하고 무릎을 꿇을 수 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을 뭐 한다고 그래요? 온유하다 그런 거예요. 온유하다. 타고날 때부터 착한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온유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 인간 성격 정말 나쁘다. 그런 사람이 온유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 뭘 차지한다고? 땅을 차지하리로다. 리더십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큰 단체를 포용하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이 준 겁니다. 여러분 리더가 되고 사람을 섬기려면 뭐 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착해 빠졌다 이 온유가 아니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온유. 아멘. 행복해요?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본능적인 행복이 아니고 의지적인 행복을 말합니다. 의지가 앞서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옛 성품을 죽이고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냥 가만두면 옛 성품으로 가잖아요. 성질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행복해요? 아니잖아요. 주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다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고. 우리가요 뭘 하면은 보람을 느끼는 거 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의를 행하면은 포만감이 있고 올바른 일을 하면은
보람이 있고 이런 사람을 가리키잖아요. 그런 사람은 행복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정의를 위해서 일할 때 보람되다. 이게 내가 사는 참 진면목이나 이렇게 하면은 행복한 거지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거죠.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맨날 남의 뒤통수 치고 돈 벌면 행복합니까? 그건 불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일확천금을 벌면 뭐합니까? 한국의 몇몇 대통령들 보니까 뭐 자기 은퇴할 때 뭐 수천억 원 1조씩 막 걷어놓고 행복한 것 같지 않더라고. 그런 사람도 다 죽었지만은 국민도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도 자기 자손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수치스럽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의를 행하면서 마음속에 야,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고 난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행복은 없어질까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그대로 연결되고 이런 행복은 돈이 있거나 없거나 지위가 있거나 없거나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봅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건 아까 말한 거하고 똑같은 비슷한 의미인데요. 남을 볼 때에 자꾸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타고난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타고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꾸 연습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끔 이렇게 우리 주변에 보면요. 훈련을 안 받아도 다른 사람을 보면 막 불쌍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 부러워요. 그렇죠. 참 부러운 사람입니다. 근데 나는 마음이 모질어서 좀 그렇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자꾸만 연습하면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를 볼 때 자꾸 눈물도 나오고 도움의 손길도 가면은 그렇게 사는 사람은 참 행복한 것이죠. 그러면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볼 것이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 중에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만큼 큰 복도 없어요.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지요. 마음이 더럽거나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면은 그 인상 그 자체로 실패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우리 마음은 거울과 같기 때문에 깨끗할 때 하나님이 비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요. 임금 다윗이 죄 지었잖아요. 시편 51편에서 회개할 때 그 기도문 중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확고한 정신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 1순위예요. 회복될 때. 무너진 위신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금 내가 쫓겨나서 지금 도망 생활하고 있는데 왕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1순위가 아니고 문제는 내 안에 마음이 더럽고 마음이 굳어져서 문제니까 주님 이 모든 원인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새롭게 해주시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욥이요 시험을 당할 때 끝까지 나는 내 마음의 순전함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그랬다. 시험 환란이 닥쳐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마음의 이 순수함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잡한 삶을 살다 보면요. 마음이 얼룩덜룩해진다고. 여기도 펑크나고 저기도 펑크나고. 인생을 돌아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상처투성이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늘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하면은 그 마음이 살아나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요, 미래를 보는 것이고 내 인생을 보는 거고, 쓰임 받는 거 아니겠어요? 행복하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죽거나 병들거나 상처 입지 않도록 늘 자기 마음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제일 먼저 나온다고요. 제일 먼저 나온다. 자, 그 다음 7번째,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고 했죠. 이왕이면은 내 마음도 평안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야, 나 혼자 평안하면 되지요. 뭐 딴 사람이야 뭘든지 말. 이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살 때에도 어떤 면에서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자꾸 평안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나중에 그 평안이 우리 주변에 찾아올 때는요, 얼마나 함께 웃을 수 있는 거잖아요. 피스메이커가 꼭 되십시오. 꼭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항상 어떻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을 화해의 장으로 이끌까? 하나님의 평화를 심어 놓을까? 여기에 자꾸만 연구하고 노력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트러블 메이커가 피스메이커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아멘. 여러분 지금 바뀌고 있어요. 진짜 바뀌고 있어요. 내가 보면은. 그렇죠? 그런 사람입니다. 마지막요. 다 같이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거 행복해요. 박해받는데요. 주님은 그 뒷기절에도 나옵니다마는 누구가 너한테 와루그치 할 때 그것도 있는 사실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와루그치 할 때 기뻐하라 그랬다. 아까도 말했죠. 너가 지금 복을 받고 있는 중이다. 안 느꼈죠. 저는 목회자지만은 누가 나를 와루그치 할 때 화나서 견딜 수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 연습해야 돼요. 자꾸만 마음은요. 마음도 경작하는 겁니다. 아멘. cultivate라고 마음도 경작해요. 논밭을 가꾸듯이 마음을 자꾸 좋은 양식을 걸음을 주고 좋은 걸음이 뭐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자꾸만 마음을 가꾸면 나중에 마음이요. 어떻게 돼요? 옥토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누가 나한테 와르그치 해도 아이고 뭐 그죠? 내가 넉넉한 마음이 되니까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가끔 한국에서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그러더라고. 뭐 누가 신랑 신부 결혼식 하거나 아니면 누구 뭐 집에 갔을 때 인사치레로 앞으로 꽃길만 걸으세요. 또 그러더라. 그럼 많이 나오대요. 우리 어릴 때는 그 말이 없었는데 최근에 많이 꽃길만 걸었어요. 꽃길만 걸으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1년 365일 날 맨날 비 한 방울 안 오고 햇살이 좋으면은 살아갈까요? 못 살아갈까요? 그 사막되지요. 사막. 사막에 가면 1년 365일 날 비 한 방울 안 나오고 맨날 햇살이 좋아요. 그 사막되잖아요. 못 살아요. 꽃길만 걸으면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람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무슨 일에 몰두하고 뭘 성취하려면은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났을 때 거기서 얻는 보람도 있고 행복도 있고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전쟁이 없으면 승리도 없고 전리품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생각을 바꾸면 돼요. 꽃길만 걸을 생각하면은 그 인생 나중에 100년을 살아도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하늘에 상급이 없어요. 비록 거칠고 힘들어도 오늘 주님이 주신 8가지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가만히 자꾸만 연습해서 살다 보면요. 나중에 나한테 힘들었던 인생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행복의 기준이 바뀌니까 옛날에는 화내던 일도 이제는 웃을 수가 있는 그야말로 변함이 없고 영원한 행복의 씨앗을 오늘도 내일도 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요.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8가지, 소위 팔복이라고 말하지요. 팔복 이전에 아까 말한 대로 8가지 헌법이라고 그랬죠. 너무너무 중요한 삶의 원칙 행복의 기준인데요. 지난 2000년 동안에 대단히 머리 좋은 신학자들 중에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8가지 삶의 원칙 팔복을 보면서 이거는 우리 현실에서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단정을 내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슈바이처라는 사람 알아요? 교과서에 나오죠. 아프리카 가서 평생을 의료 봉사했던 사람. 그 슈바이처가 대단한 신학자였다는 것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야. 그 사람은 탁월한 신학자였어요. 여러분 모르지만 신학계에서는 그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신학자는 아니에요. 소위 자유주의 쪽의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것은 현실에서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꿈과 같은 소리다라고 단정을 지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꿈과 같은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였다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왜 그 사람 안 좋아하는지 알겠죠? 훌륭한데 나하고는 안 맞아요. 근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시는데 본인은 말했지만 본인은 이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주님은요. 한 마리 양이 잃어버렸을 때 마음을 애타게 갖고 이런 양을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실제로 그렇게 사셨을까요? 사셨잖아요.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환자들이 고침받을 때 기뻐하고 복음이 전해질 때 기뻐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날 때 기뻐하고 본인이 수많은 욕을 들어먹어도 흔쾌히 흘러버리고 거기에 보람을 느꼈단 말입니다.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너무 기쁨이 넘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이요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말씀을 하셨던 거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상식적인 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실제로 하려고 보면은 이걸 100% 완성하는 것이 어렵지요.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걸 100%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100% 사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 목사님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가, 사라 할 때 여러분 100%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왜 성경 말씀은 우리가 100% 순종하기에 불가능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렇다고 기준을 낮춰요?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낼 때요. 모두 다가 100점 맞는 문제를 낼까요? 선생님 어려워요. 우리 다 100점 맞을 수 있도록 문제를 내주세요. 그렇게 될까요? 아니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준을 준 것은요. 우리가 그 수준을 바라보고 평생 동안 노력하고 노력해란 말이에요. 내가 현실에서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이니까 믿음으로 오늘 또 노력하고 내일 또 노력할 때에 내 삶의 발전이 있는 것이고 나중에 그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성령님을 주셔서 너희들이 성령의 인도대로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보조장치까지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슈바이처의 말대로 이거는 현실에서 불가능한 거야 하고 무시해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주님이 주시려는 모든 축복도 행복도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에 가는 길에 모든 것들이 조금씩 쌓이는 걸로 믿습니까? 지난 2000년 동안 크리스찬들이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다 주님 내 본을 받았어. 베드로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 증거하다 붙들려서 매 맞고 나올 때 야 기쁘다. 우리가 매 맞을 자격이 되는구나. 정신 나간 사람이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진심으로 기뻐했던 이런 가치관이 성경의 가치관이 지난 2000년 동안요. 조금씩 사회를 바꾼 거 아니겠어요? 아멘. 실제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오늘 또 우리들이 사는 동안에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결론이 뭔지 알아요? 5장의 쭉 결론이 뭔지 알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소금의 짠맛을 잃지 않고 빛을 어두운 데 숨기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너희들도 행복하게 주변도 다 비출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아니라면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마음대로 사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싫든 좋든 이미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니 했다.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순간 나는 이미 뭡니까? 소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소금의 짠맛을 잃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이 기준대로 원칙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짠맛이 계속 나오고 그러면 빛이 계속 나와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행복의 씨앗을 심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교회 쭉 아마 여러분들 이제까지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쭉 했을 텐데 저는 요새 이렇게 쭉 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아주 크리스찬이라는 게 심플해요. 무슨 뭐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고 뭐 성경을 외우냐 찬송가를 몇 곡 아느냐 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중요하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냥 말씀 그대로 믿고 노력하는 겁니다. 100% 순장한다는 뜻이 아니고 노력하는 거예요. 100% 살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지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같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100% 말씀대로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지만은 위대한 점이 뭡니까? 목표를 바라보고 오늘도 내일도 달려간다 이 자세. 그분의 그 가치관이에요. 오늘도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간다. 그것으로서 충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죽을 때는 나는 성공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다. 그랬던 거잖아요. 오늘도 힘들고 안 되어도 해보고 또 해보고. 근데 교회 와서 안 돼. 포기해버리고 나면은 결국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얻을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이 영적인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받아서 행복하지 못하니까 괜히 쓸데없는 직분에 그렇죠? 그것도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뭐. 내가 공로자인데 이런데 자꾸 차지하게 돼 있잖아요. 왜요? 올바르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거기서 행복하지 못하니까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사실은 예수 믿는 게 아닌지요. 좀 심한 말 같나? 원칙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아주 예수 믿는 게 심플해요. 말씀대로 살다가 힘들면은 주여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아니네. 부정해버리고 나면은 다른 게 눈에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주님이 주신 이 8가지 원칙 다 잊어버려도 주님께서 상식과는 반대되는 천국의 삶의 기준을 주셨구나.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 오늘부로 우리에게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행복한 삶,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로 날마다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행복의 씨앗을 진정한 행복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시고 또한 도쿄 뉴처치가 그런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동서로 기도합니다.